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북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28일 월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 것인데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슬프게 한 여러분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번 편지는 여러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고 쓴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의 안을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사람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비난의 이유는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하나로 정리한다면 지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야 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들, 나중에 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런 계획들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소가 바울이 와 기분 나쁘네 안 가 니들 알아서 해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인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항상 지 멋대로야 하면서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 나눈 내용대로 바울 마음대로 결정한 것도, 또 바울의 상황 따라 결정한 것도, 또 바울 주변의 상황 따라 결정한 것도 같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선 따라,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 자신과 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참으로 세심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결정한 이 바울의 결정들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 마음을 바울은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판단하거나 또 자기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또 반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고 싶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분노와 판단과 비판이 참되고 선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그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어제 주일에 나누었지만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비판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비판하지 말라고도 또 하시죠. 우리가 그 성경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딱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같이 비판의 대상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눈물로 진실로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여, 잘못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죽을 각오로 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는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옆에서 그냥 훈수질을 하는 것이고 그냥 소위 꼰대질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비판은 반드시 똑같은 비판을 당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비판한 사람과 그것에 또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를 다 향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또 교회를 바라본 것이죠. 둘째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 그 마음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려 하거나 또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거나 혹은 또 나의 뜻대로 설득하려 할 때 자신의 더 높은 지혜나 어떤 의견이나 생각 등을 주입하고 설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그것은 그냥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 마음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고 달래겠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너의 그 마음만이 아니라 나와 너의 그 마음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늘 살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냥 자기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그 뜻에 따라 그들의 마음이 주관되어지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한 고린도 교회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여전히도 바울은 같은 그 성령님의 결정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결정한다는 것. 그 셋째로는 나와 너의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서로 지금 충분히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요즘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은 어떤 장기적인 비대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염려하냐면 일단은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또 보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모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사탄의 활동이 점점점 드세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 라고 혼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서로에게 계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하나로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있다면 분명히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를 그냥 만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저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마음 등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속이 좁거나 마음이 약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배려를 그대로 꼭 쏙 빼닮은 모습이죠. 주님도 우리한테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 하지 않으세요. 꼭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왠지 꼭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에게 어떤 오해나 사탄의 활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 혹은 옳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등을 충분히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바울의 어떤 이야기를 살피면서 나누어 봤는데 한마디로 한다면 나의 마음, 너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충분히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뭐 이렇게나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왜곡된 상대주의가 가득한 현 시대 이 땅에서 지금 보여지는 바울의 행보나 어떠한 삶이 참 쓸데없고 괴로운 일이라고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러한 주님의 향기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의 삶과 또 거하신 곳에서 늘 품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